대표 시작. 더운 날씨에 왜 왔어요? 더운 날씨에 왜 오셨어요? 더운 날씨에 왜 오셨어요? 우리는 더운 날씨에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계속해서 뜨거운 날씨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특별히 6.25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한 그런 특별 기도회로 모인 우리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6.25를 기억하자. 한국교회여, 회개하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많은 날 가운데 이곳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주시어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왔사오니 주의 생명의 말씀을 은혜 받게 하시고 이곳에 온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일째 밤 시간을 맞이하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복된 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오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평소에 같이 꿈동산교에서 목회하는 우리 유희덕 목사님 같이 오셨고, 또 우리 이혜성 목사님 오늘 부강사님으로 오시고, 그 외에 우리 박명수 목사님, 또 용선업 우리 강도사님, 그리고 우리 하종극 안수 집사님, 이렇게 5분이 같이 오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서면서 두 가지의 설교를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6.25를 꼭 기억하고 6.25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6월 25일, 언제가 6월 25일이었죠? 어제가 6월 25일이었어요. 6월 25일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며 그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생생하게 우리가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고 특별히 오늘 우리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월요일부터 내일 목요일까지 기간은 정말 귀한 기간입니다. 우리가 5천만의 국민들을 대표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들은 정말 애국자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귀한 분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저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전쟁에 관한 말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읽어보면은 전쟁에 대한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 어디요? 이스라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전쟁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사람들의 전쟁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주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저는 한국교회의 자유 대한민국이요 6.25 전쟁을 기억하라 하는 뜻에서 6.25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시간 한번 우리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가 6.25 같으면은 제 생일은 이번 토요일 29일이에요. 그러면 6.25 나고 며칠 만에 4일 만에 태어났어요. 4일 만에, 6.25 둥이에요. 4일 만에 태어난, 만은 74, 올해가 6.25 74주년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본 나이는 또 75가 되는데, 그래서 과연 74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위기 속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 시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글씨를 잘 읽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부광산에 계시는 이예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준비한 그러한 6.25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그때 있었구나,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구하셨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아니라 준비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자세히 시간 들어보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낭송해 주세요. 우리 이혜성 목사님의 낭낭한 소리로 6.25 보고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모르는 것이 많았죠? 정말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였어요. 이틀 만에 그 미군이 우리나라를 돌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유엔군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파병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각하고 애국가가 있듯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맞죠? 제가 한 40년 됐을까요? 6.25 노래를 그때 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는 6.25를 통한 집회, 한국교회 회개운동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데까지 6.25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시는 분 같이 해도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예절야 어찌오리 너를 조국의 원소들이 짓밟아오던 나를 맨 조목 붉은 피로 원소를 막아내어 발을 굴려 땅을 치며 어이분했던 날은 이제야 가포레 그날의 원수를 쫓게는 적의 쫓고도 쫓아 원수의 그날까지 쳐서 못질러 이제야 빈내리 이 나라의 결에. 안 들리고 잘 불렀습니까? 제가 원래 음악에 소질이 있어요. 중학교 음악 선생님도 했고 음악 활동을 평생 기악과 성악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잘 기억이 되네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6.25를 기억하면서 잊혀진 이 6.25를 1년에 한 번씩을 기억하면,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사랑하면서 건지셨다고 생각할 때 오늘 읽은 것 같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기 전쟁 이야기를 저는 다스리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 블레셋과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골리앗과 누구? 다윗. 다윗은 천한 목동으로서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골리앗은 키가 보니까 2m 10cm. 그 골리앗은
싸우면은 아주 일각견이 있는, 누구도 그 골리앗을 넘어뜨릴 자가 없는 거예요. 골리앗은 날마다 서서 이스라엘을 깔보며 이스라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무지무지하게 농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에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보고 있던 그런 다윗은 사울에게 건의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싸워보겠습니다. 왜수한 그 다윗에게 골리앗과 대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바람 앞에 등장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는데, 계속해서 졸라서 그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자기의 입던 갑옷을 입히고 자기의 투구를 씌우고 자기가 쓰던 칼을 주니까 다윗에게는 맞지 않아요. 너무 불편해요. 다윗은 그것을 다 벗어놓고 그냥 맨몸으로 다윗은 주머니에 물매를 넣어서 물매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내가 가서 싸우겠다 하고 골리앗 앞에, 저 멀리 있는 골리앗 앞에 서니까 골리앗은 애들이 장난치는 줄 알고 너가 막대기로 뭐 개를 잡는 거냐? 말이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면서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윗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윗을 한 이야기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다윗은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지금 읽은 17장 45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리라 말했습니다. 그 작은 다윗은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평소에도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준비를?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데 일이나 사자나 그런 짐승들이 오게 되면은 다윗은 맷돌을 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그 짐승들을 쳐서 죽이기도 하고 가까이 왔을 때는 막대기로 쳐서 그들을 무찔러서 그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잘것없는 어린 양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평소에 다윗을 통해서 그 준비된 그 솜씨로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 물매를 둘러서 드디어 골리앗의 정통 이마를 맞춰서 골리앗은 거기서 땅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어떤 것을 준비했습니까?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쓰십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아직까지 젊은 청년이지만은 이제 74, 75이 들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드릴 수 있습니까? 요즘 와서 철이 좀 드니까 밤낮으로 하나님, 내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에 우리는 밤낮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처음 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초면이 아닌 것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주 오시기를 바랍니다. 7살 때부터 예수가 좋아서 믿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68년 예수를 믿어왔는데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고, 태권도를 잘하기 때문에, 트럼본 악기를 연주 잘하기 때문에, 군대에 가기 전에 태권도 4단을 땄고 지금은 이제 6단밖에 안 되지만은, 저는 태권도 선교사로서 외국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군대 제대하고 또 이제 한의 공부를 하고 한의원 문을 열어가지고 지방에 있는 어려운 교회에 하루나 이틀이나 3일, 때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방 무료 진료, 침 놓고 숙뜸 뜨고 부항 뜨고 그들에게서 약을 지어서 가져가서 드리고 이렇게 무료 진료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다녀보니까 육신을 고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중요하다 하면서 저는 한의원을 하면서 야간 신학을 가서 6년 공부를 해서, 그래서 한의원을 이제 경영하면서 또 무료 진료를 다니니까 이제는 말씀으로도 고치고 찬양으로도 고치고 어술로도 고치고 기도로도 고치고. 제가 여러분한테 공개를 아직 안 했습니다만 저는 찬양 1급 사역자예요. 박동진 목사님, 박동진 목사님 찬양 1급 자격증이 없죠? 있어요, 없어요? 저는 찬양 1급, 무슨 말이냐? 다윗이 수금 타고 찬양할 때에 사울이 악신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찬양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박동진 목사님한테도 어제도 통화하고 했지만은 찬양은 곧 예배입니다. 준비 찬양합시다. 아니, 그런 무식한 말 하나님 절대 하지 마세요. 찬양 그 자체가 바로 예배예요. 워십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즐겨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도 군악대, 육군 군악대, 그리고 우리 고은노 목사님이 이거 쓰고 다니라 그러시는데, 그리고 5사단 공수 특전사 베레모 낙하산 부대. 그래서 저는 지금요 군대 제대한 지가 50년이 됐지만은 저는 지금도 그 정신이 뚜렷합니다. 왜 뚜렷하느냐? 혜준아, 너는 군인 정신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너는 십자가 군병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신 희미하게 살고 그런 삐딱하게 걷고 동작 잘못 취하고 노인네 같이 하면 너는 죽는 거야. 저는 아침에 딱 이렇게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방 15도를 보면서 팔자그럼 걸으면 절대 안 돼요. 일자그럼 착착착 걸으면서 규칙적으로, 그리고 팔을 흔들면서, 그러면서 똑바로 걷고 좋은 생각하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아무나 다 좋아하고, 그리고 이래저래 돈을 많이 또 믿기 때문에 많이 띄기도 하고 수천만 원 돈을 띄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것도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제가 목소리 괜찮아요? 성악과 기악을 동시에 했어요. 제 자랑은 전혀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야간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경동시장, 제기동 경동시장 아시죠? 서울에. 거기서 40년 실로암 한의원을 경영하면서 MBC, SBS, KBS 텔레비전에 나가서 생방송을 하고 서른도 변정이가 사회를 보면서, 그리고 돈도 많이 받았어요. 10분, 15분 강의하는데 한 300만 원 주더라고요. 저는 코스트가 높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부르면은 이제 건강 강의를 잘하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박동진 목사님한테 전화 걸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박 목사님, 목사님이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세상에 한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큰 비율과 큰 많은 것을 물리치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하는지 아느냐고. 서울대학교 힘들죠. 하버드대가 더 힘들죠.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난 나 한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박동진 목사님 몇 대 몇에 태어난다 그랬죠?
하하, 그렇게 내가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지. 1억 내지 2억 대 1. 여기다 결혼 안 하신 분 안 계시죠? 남자의 정자, 1억 내지 2억 개의 남자가 정자가 여자의 난자리에서 가장 건강한 그 정자가 꼬링했을 때 나머지 1억 내지 2억 개의 모든 남자의 정자는 다 거기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특히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우리는 천국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영생 우리는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살아야 돼요. 나이가 70 중반 많다고요? 아니에요. 70도 시작이고 75도 시작이에요. 저는 지금 늘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올해 제가 75인데요. 나는 이제 목회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는 더 지금 내 몸이 내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1절 보면은 하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을 잘 관리해서 정말 건강하게 해서 말씀도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워가지고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겠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제목은 어떤 건지 압니까? 사집인성 버스 하나 주시게 되면은 저 주위에는 연주하는 사람, 합창단, 중창단, 악기 연주자 저 주위에는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버스에 탁 한 차 딱 40명 딱 싣고, 자, 이 송초 반석교회 딱 와서 여기 앉아있으면 자리 가득하겠죠? 저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렇게 해준다는 분이 또 한 분 계셔요. 저에게 그렇게 해준다는 분이 계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다윗과 골리앗 중에서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또 평소에 다윗은 준비를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안 늦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지지도 못 나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거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옷 입고 싶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렇게 바보같이 거지같이 산단 말입니까? 잠언서 22장 4절 보니까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저를 반성했어요. 잠언 22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상이 있더라고요. 보상. 어떻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보상은 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보상은 첫 번째는 재물. 나는 지금 재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재물 있습니까? 재물 대부분 없죠? 박동기 목사님 재물 별로 없죠? 어렵죠?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 살았어요. 잠언 22장 4절 했잖아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말씀 읽으면 내 말씀으로 하나님 정말 그랬네요. 나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은근히 나를 많이 드러냈고, 나를 많이 자랑하고, 설교 때도 나를 자랑하는 일이 많았고, 내가 평소에도 나를 나타내는 일이 많았고, 남 앞에 서는 걸 좋아하고 튀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그냥 옷도 그냥 이렇게 늘 튀고, 제가 구두도 빼구두 신고 다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깨끗한 차림은 참 좋죠, 그죠? 여호와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네요. 지금부터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더 연구하고 원어를 더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높은 학자들, 높은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은 머릿속에 있는 것을 내가 다 빼내가지고 내 것을 만들고. 무슨 말이죠? 저는 이렇게 말씀하는 준비할 때요, 몇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요. 원어 전공자 2명, 그리고 학장한테, 그리고 또 성경 능수능는 사람한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쫙 보내면 답이 나와요. 그거 다 내 거가 되거든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배우는 자세에서 내가 잘 모르면은 내가보다 더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왜 부끄럽습니까? 그때 일로 태어난 내가 이대로 살다 하나님 앞에 가면 되겠습니까? 아멘은 안, 무슨 노멘이지. 이대로 살다 가면 안 되지. 그때는 노멘, 무슨 아멘은 아멘이야. 이대로 살다가 물론 열심히 잘 사시니까 그렇게 자신이 대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막은 제가 6.25를 상기하자. 6.25를 기억하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오늘 이렇게 세계에서도 어떤가는 그런 국가로 선교사를 인구 비율로 따지면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파병한 나라가 어디요? 대한민국이에요. 얼마나 귀한 나라입니까? 그렇게 애국가도 안익터 정말 잘 안익터라는 분은 너무나 아주 애국가를 잘 지었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아멘. 두 번째 제가 준비한 것은 어떤 두 번째는 우리가 뭐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한국교회요.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돼요. 자, 한국교회 제가 회개하는 데 대해서 제가 한 5시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한 사람 좀 도와주세요. 한 사람 좀 와서 도와주세요. 여기 좀 붙여야 돼요. 네? 한 사람 와서 좀 도와주세요. 한 사람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거. 제가 이렇게 A4 용지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예. 조각조각 붙여서 A4 용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스카치 테이프 제가 집에서 가져왔어요. 이거 좀, 예, 세 군데만 좀 붙여주세요. 세 군데만 좀 붙여주세요. 잠깐 세 군데만, 아우, 예. 가위, 맞아요. 죄송합니다. 세 군데만 좀 붙이면 되겠습니다. 아이, 준비하라면 하나님이 안 쓰신다 그러잖아요. 준비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썼지만 이걸 시작하는 사람 안 보여. 그래서 대독하는 분을 모시고 왔죠, 목사님을. 됐죠? 예,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자, 시간이 됐습니다. 괜찮아요? 바람, 예, 그럼 두 군데만 더 붙이시죠. 예, 두 군데만 더 주세요. 이분들 이영미 목사님이 뛰시니까 더 잘 묻네. 아, 감사합니다. 잘 안 떼져요? 네, 지금 23분이네요. 됐습니다. 자, 제가 잘 못 우리 이예성 목사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제가 말할 때 좀 읽어주세요. 저는 제가 썼지만 잘 안 보여요. 자,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회개해야 돼요? 왜 회개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지었기 때문에 회개한단 말입니다. 자, 죄라는 말을 원어로 봤어요. 원어로 보니까 하마르티아, 헬러, 그죠? 하마르티아는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이죠? 하마르티아는 과한역에서 벗어났다. 다시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빗나갔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빗나가 관행에서 벗어난 것이 하마르티아, 원어로 이것이 죄예요. 자, 그러면은 죄란 말이 성경에 제일 처음 어디 등장했느냐? 창세기 4장 7절 이예성 목사님 읽어주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게 되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란 물론 아담과 우리 하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죄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창세기 4장 7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랐느냐? 여기 뭐라 그랬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은 문이 엎드려 있어. 그리고 우리가 문 열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졸졸 따라다녀. 저는 여기서 은혜 받아. 하나님, 그렇군요. 나는 죄도 회개했는 것 같은데 문이 엎드러져가지고 내가 올 때를 기다리는데 나오면 또 따라다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 말씀을 예사를 읽을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딱 이렇게 찍어주는 데가 있어. 찍어주는 데가.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고. 엎드러져 있어. 놀라운 사실이라니까요. 자,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죄는 크게 저는 세 가지를 말해요. 세 가지. 저와 조금 차이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자, 첫 번째는 어떤 죄? 원죄 아시죠? 두 번째는 어떤 죄? 자범죄. 그리고 고범죄라고 하고, 세 번째는 이제 본죄라고 하는데, 자, 이 원죄는 어떤 것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한 번 죄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아담과 예수님, 그죠? 맞습니까? 한 사람이 범죄로 세상에 한 사람의 의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고 우리는 의인이 된 것. 얼마나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원죄.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죄요? 자범죄 내지 고범죄. 성경 좀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 자, 선이 뭐예요? 선이 뭐예요? 박동진 목사님, 제가 박동진 목사님 이름 모르는데 선이 뭐예요? 그것도 물론 맞지만은, 자,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선하면서 하나님만 선하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자, 선을 알고도, 하나님을 알고도,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잖아요. 바로 그것이 죄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알잖아요. 자범죄, 고범죄, 알고도 지은 죄.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본죄라고 써봤는데, 본죄는 어떤 것이죠? 선천적 죄악성에 본인의 자유의지 남용.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성경 어디요? 로마서 5장 19절. 네, 로마서 19절이 그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유의지를 남용했다는 거예요. 남용.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여기 대해서 봤는데, 그러면은 죄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죄 해결 방법 어떤 것이죠? 회개할 뿐만 아니라 통회하고 자복하고 우리는 통회, 자복, 회개. 자, 회개란 말을 오늘은 뭐라고 써놨을까? 회개란 말은 오늘 뭐라고 써놨을까? 보니까 메타노니아 헬라어로. 자, 메타노니가 무슨 뜻이죠? 뭐라 그랬죠? 메타노니가 회개인데 무슨 회개? 자범죄와 고범죄와 본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라. 이게 회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말해서 한 사람 한 주님 앞에 회개될 것은 하나님을 알고도 말씀을 알고도 짓는 그런 자범죄, 고범죄, 그리고 본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런 대신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기쁘게 버릇을 떠날 때는 겁낼 것 없겠네. 그렇게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죄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죄의 해결 방법은 여기서 회개하는 것, 자복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해 주신다. 맞습니까? 또 두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맞습니까? 세 번째 오직 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통해 자복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것. 맞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을 제가 씩 쓰다 보니까 또 모자라서 붙이고 또 모자라 붙이고 반 잘라 붙이려 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잘 읽으셨으면 당당한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에 회개하라. 아니, 나 자신이 회개해야 돼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자범죄와 고범죄와 본죄,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하나님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오늘 밤에 기도회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여 새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요, 새들이 나를 위해 가지고 막 노래하는 것 같고, 나무들이 바람 불 때 나를 위해서 막 나무들이 손뼉 치는 것 같고, 어제 미웠던 사람이 오늘 이뻐 보이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고, 그냥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주고 싶고 배려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참 회개요, 정말 자복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정말 우리는 모든 힘과 모든 청문회까지 다 드러내서 나의 그 선뿌리까지 우리는 회개할 때, 새로운 사람이 될 때,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때에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새롭게 변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마음께 교회들이,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가 식어져 가고 있고, 교인들이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던 것은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 목사들이,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고 내가 하라는 말 바로 회개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번에 제목을 잘 정했습니다. 우리는 6.25를 정말 우리는 기억하면서 다시 되새겨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나 자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돌아와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 앞에 알고 짓는 죄, 선을 알고도 하나님을 알고도 도저히 짓는 보범죄, 자범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고 우리는 정말 죄의 뿔에서 끊어지고, 우리는 어제는 옛날이고 오늘은 내가 새롭게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나 이제 죄에서 구원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시간 설교했습니다. 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개받은 이혜성 목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글을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세세하게 모르고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글로 전달해 드리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도운 국가,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고요. 여러분 몇 개 국가인 줄 알고 있습니까? 예? 몇 개 국가? 오늘 저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당초 알려진 41개국이 아닌 60개국에 달하는 최종 연구 결과가 국방부를 통해 공개됐다. 참전국으로는 16개국으로서 미국, 영국, 터키, 캐나다, 호주, 프랑스, 그리스, 콜롬비아, 태국, 네덜란드, 에티오피아, 필리핀, 벨기에,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룩셈부르크, 이렇게 16개국에서 도와주었고요. 의료 지원국이 5개국입니다. 거기에는 노르웨이, 스웨덴, 인도, 덴마크, 이탈리아, 이렇게 5개국에서 지원을 해주었고요. 전시 물자 지원국은 32개국이나 돼요. 우리가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물자로 지원해 주셨는데요.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버뮤다, 캄보디아, 칠레,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이란, 이스라엘, 자메이카, 일본, 레바논, 라이베리아, 멕시코, 파키스탄, 파나마,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시리아, 대만, 우루과이, 베트남, 베네수엘라, 이렇게 많은 국가에서 우리 군인들에게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전통 복구 지원국은 7개 국에서 도와주었는데요. 독일, 아이티,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파라과이, 페루, 바티칸시티, 이렇게 7개국에서 도와주었고요. 지원 의사로서는 표명국이 3개국입니다. 볼리비아, 브라질, 니카라과, 이렇게 3개국에서 의사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까 강사님 말씀하신 대로 6.25가 어제였죠. 올해는 6월 마지막 주에 있는 25일은 1950년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4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6.25 전쟁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가슴 아픈 역사의 날이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많은 분들에 대해 감사함을 되새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6월 24일 전쟁 발생 배경 및 과정 그리고 역사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남북 군사 분계선이었던 38선 지역에 걸쳐 불법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을 말합니다. 바로 6.25 전쟁, 한국 전쟁이라고도 불리지요. 이 6.25 전쟁은 일어나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민족 한나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해방 후 독립국가를 세우는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의 강제 군정하에 남한은 미국, 북한은 소련의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결국 강대국의 신탁 통치를 받으며 우리 민족 내부의 이념적 대립,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1948년 남과 북에는 38선을 경계로 각각 2개의 정부가 세워지게 되죠. 38도선이 그어지자 남북한 사이에 군사 충돌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전쟁의 기운이 싹트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였었고요. 그러다 북한은 소련에서 최신식 무기를 지원받아 기습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총 3년 1개월 동안의 전쟁은 소련의 휴전 제의로 1953년 7월 27일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끝이 났지만 우리나라 국군 약 13만여 명이 전사하고 45만여 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후로 우리 민족은 서로 나뉜 채 아직도 전쟁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 이산가족이 생기고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며 큰 상처를 남긴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건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셔서 이것을 낭독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족장 시대를 지나 민족을 이루면서 출애굽 과정에서부터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게 된다.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가히 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하다. 주변국 즉 블레셋, 모압, 에돔, 아람 등과 크고 작은 전쟁을 비롯하여 강대국,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과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국가의 운명이 수없이 바뀌어 왔다. 대한민국도 5000년 역사 가운데 천여 회에 가까운 전쟁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현대사에서 한국 전쟁이 오늘의 대한민국에 끼친 영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모든 영역에 실로 엄청난 것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전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한국 전쟁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는 것을 두말할 나위 없다. 한국 전쟁에 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한국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대한민국이 승리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첫째, 4.3 사건과 여순 반란 사건이다. 당시는 이 사건으로 인한 극도의 혼란으로 군이 치명상을 입은 상황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이 있었기에 군내 좌익 세력이 전쟁 전에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만약 전쟁 전에 좌익 세력이 드러나지 않고 이를 제거하지 못했다면 한국 전쟁 발발과 동시에 전국에서 그들의 동치분기로 인해 한반도는 순식간에 적화되었을 것이다. 전쟁
전 군대에 숨어있던 좌익 세력을 제거했기에 전쟁 시 모든 역량을 오직 북한과의 전쟁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전쟁을 앞두고 사전 정비의 시간과 내부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울 따름이다. 둘째, 북한은 서울을 점령한 후 약 3일 정도를 공격을 멈추고 서울에서 지체를 한다. 이는 전쟁에서 공격 기세 유지라는 차원에서 보면 대단히 큰 전략적 우를 범한 것이다. 당시 남한보다 월등한 전투력을 보유한 북한이 만약 서울에서 3일을 지체하지 않고 공격 기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남으로 밀고 내려왔다면 대한민국은 마지막 방어선인 낙동강 방어선조차도 준비하지 못했을 것이다. 김일성이 서울만 점령하면 전국적으로 좌익 세력에 의한 준동이 일거에 일어나 한반도 적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기다렸다는 주장도 있기는 해 보이지만 그 손에 의해 서울에서 3일간 지체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다. 북한 군인 3일간 지체한 사이에 메가더 장군은 포송이 울리는 가운데에서도 한강 방어선을 시찰하고 대대적인 미군 투입을 현장에서 결심한다. 셋째,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이다. 미 합참과 대군, 유엔군 사령부 모두 인천은 상륙 작전을 하기에는 최악의 조건이고 성공 확률이 5천분의 1도 되지 못한다며 반대를 했다. 그러나 메가더 장군은 이러한 불리한 조건과 큰 취약점이 오히려 적에게 전략적 기습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며 과감하게 결단한다. 그 결과 역사적인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졌고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전쟁의 주도권을 갖게 되었다. 북한은 대부분의 전력이 낙동강 전선에 투입된 상황에서 완전히 후방을 차단당해 보급선이 끊겼고 생존을 위해 무조건 철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만약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다면 힘든 전쟁이 되었을 것이고 승리했을지라도 낙동강 전투에서 이미 너무나 큰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을 통해 완벽한 반전의 카드를 준비하셨던 것이다. 넷째, 한국 전쟁 발발 시 신속한 미군의 투입과 유엔군 파병 결정이다. 트루먼 미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 남침을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미국은 전쟁 발발 이틀 만에 미군의 참전을 결정하고 이어 곧바로 유엔 안보리를 소집했다. 당시 유엔 안보리 거부권을 가진 소련의 불참으로 전쟁 발발 3일 만에 유엔은 한국에 대한 군사력 지원을 결의하게 되었다. 유엔이 창설된 이후 최초의 유엔군 파병이 결정된 것이다. 전쟁 발발 2일 만에 미국의 참전이 결정되고 3일 만에 유엔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군사 지원을 결의한 사례는 지금까지도 전무후무하다. 소련 대표의 유엔 안보리 결의 불참과 전쟁 발발 시 트루먼 대통령이 보여준 한국 방위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전광석화와 같은 신속한 조치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특히 트루먼 대통령이 전쟁 이전에 한국 방위에 보여준 미온적인 태도와 비교하면 더더욱 그렇다. 다섯째, 유엔 안보리의 결의 이후 전 세계가 보여준 놀라운 한국 전쟁에 대한 지원이다.
16개국이 전투병을 파병했고 5개국이 의료 지원을 보냈으며 39개국이 물자 자원을 아끼지 않았다. 즉 한국 전쟁에 60개국이 지원한 것이다. 이는 세계 1, 2차 대전보다도 더 많은 국가가 이 대한민국을 도왔다는 것이다. 역사상 단일 국가의 전쟁에 이러한 지원 사례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